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로 일치될 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빚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걷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물질 사용과 인간관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생명력을 잃은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들어 고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매일 되풀이되는 지루한 일상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걷고 일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 역시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고결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범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택하사 주님 안에 거하라 명령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저희의 말이 아닌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평안을 얻길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 혹은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본질, 즉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한 소년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으며 그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초대를 하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안에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지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무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만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생명을 얻고 존재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삶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말씀과 뜻은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매 호흡 속에서 느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해야 합니다. 영성의 대가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실체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명령은 순간마다 옵니다.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허드레시를 하면서도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하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매 시간, 매 분마다 하나님 생각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는 모든 것을 내 영혼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물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커다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생동력 넘치는 단순한 삶이 됩니다. 더 이상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곧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 자체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